우리 시편 107편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우리 9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 이제 감사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또 기도하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있는데 시편 110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그는 선하시다. 여호와 그는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인간의 마음에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씀에 알고 있는데 이제 사람은 이제 악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게서 악한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악분인 거죠. 악한 인간에게서. 근데 이제 여호와는 선하시며 했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이제 선한 거지요. 우리가 볼 때에 좋은 것은 선한 것이고 우리가 볼 때에 안 좋은 것은 악한 것이고 이게 아니고 여호와 선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왔느냐 그러면 내 보기에 어떠하든 선한 거지요. 선하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나중 열매는 쓴 뿌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선하신 여기서 하나님은 선하다 또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 정말 긍휼이 있으시고 어떤 인애 사랑이 있으셔서 정말 그 인자와 자비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인자하심, 당신의 약속 안에서 무궁히 이렇게 돌아보시고 사랑하시며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인자.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러면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사는 요건 잠시 잠깐인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제 영원하다고 하니까 이제 끝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이제 쉼을 누릴 수가 있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을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이제 부르셔서 이끌어 가신 부분들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고 대적의 손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이제 머물게 됐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감사한 일이죠.
4절 말씀에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이랬어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어때요? 광야 사막길. 광야 사막길. 광야 사막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 뭐요? 출애굽기. 예, 광야 사막. 예. 늘 이제 성경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 딱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뭐 영화 같은 걸 잘 봐가지고 출애굽기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떤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 예? 길을 잃고 헤매는데 어디가 길인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 그래서 광야 사막길 그러면 광야 그러면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 사막길 그러면 물이 없어서 갈증에 시달리고 있고 뭔가 이렇게 이제 뭐 갈급해하고 있는 어떤 이러한 느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하는 어떤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어떤 모습, 인생들의 모습,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죠? 예? 어릴 적 시골에 우리가 이제 전기가 딱 이제 초등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는데 전기가 무척 밝더라고요. 호롱불에서 촛불만 켜놓고 있어도 와 밝다. 그런데 전기 들어오니까 어이구 그냥 뭐 온천지가 밝은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루에서 전기불 딱 한여름에 켜놓고 이제 뭐 옥수수 꺼먹나? 쪄먹나? 이제 막 그럴 때 그 여기 이제 그 뭐가 많이 모이잖아요. 모기도 있고 하루살이, 그치? 하루살이 그러면 이제 쑥을 이렇게 쑥이나 이런 걸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꺾어다 화로불. 민영재 그 알아? 화로불 같은 거? 그 좀 어려운 얘기야. 화로불 같은 데 이렇게 쑥 딱 놓으면 이제 연기가 막 이렇게 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일어나 보면 하루살이가 다 까맣게 떨어져 있죠. 까맣게.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던가 누가 이제 그런 말을 아이고 그냥 하룻밤 가만히 앉아 편히 있으면 너는 평생을 편히 사는 건데 그거 못 잡고 왔다 갔다 그러자. 가만히 있으면 평생을 편히 사는 건데 하루살이가. 예? 그 하루살이가 평생 그 편히 사는 거 가만히 못 있고 왔다 하는 것처럼 광야 사막길에서 거할 것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뭔가 이렇게 유리하고 있는 인생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쉴 곳이. 그래서 그 거할 곳을 찾으면 거기서 쉬거든요. 예, 거할 곳에서 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요 옆에 방 있잖아요. 여기서 방에서 주무셔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정현재님 이렇게 주무시어 보면 어때요? 엄청 좋지요. 아유 우리 교회 이 예배당 방이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어요. 예? 멀리서 와가지고 저한테 좋은 거 많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기서 자는 게 이렇게 좋다는 걸. 그리고 아이고 우리 교회 앞에 먹을 게 그렇게 많은 걸 몰랐어요. 가보니까 반찬이 왜 이렇게 많은지 시장에 뭐 반찬도 많고 뭐 새로운 세계를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슈퍼에 가니까 내가 끓일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다 이렇게 준비해 놨고 아이고 그래서 여기서 살아도 족하게끔 이렇게 예, 하여간 뭐 씻는 건 그냥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만 하고 이제 그 육체는 여긴 별로 그 부분은 이제 참 그렇지만 와 여기 딱 누우면 따뜻하니 이제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이렇게 딱 누워서 편히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어떤 거할 처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예? 뭐하고 뭐하다고요? 줄이고 목마름. 광야 사막길에서 줄이고 목마름. 어떤 이것이 어떤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데, 우리 찾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3페이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이 기근을 보낸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시편 110편 5절에 보니까 줄이고 목마름으로 했는데, 여기서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 목마름이 아니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그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며 그 영혼이 피곤한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지지 아니하는 그 기갈 때문에 유리하고 사실은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한 거죠. 그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시편 110편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런데 107편 6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기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러면 4절의 모습과 4, 5절의 모습과 6, 7절의 모습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4, 5절의 모습. 자, 4, 5절에는 광야 사막길. 자, 4, 5절에 나오는 광야 사막길. 7절에는 바른 길. 그죠? 광야 사막길을 걷고 싶어요? 바른 길을 걷고 싶어요? 바른 길이 좋다는 건 잘 아시네요. 사막 광야 길을, 그죠? 이거 사막 광야 길을 누가 걷고 싶겠어요? 바른 길로 걷고 싶지. 바른 길. 그러니까 꽃발라서 이렇게 꽃바르게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꽃바로 갈 수 있는 그 길, 바른 길.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고, 방황하는 그곳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은,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죠? 자, 6절에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7절에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면은, 아까 그 모습과 완전히 다른 어떤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광야길에서 방황하고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그 영혼이 그 속에서 피곤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바른 길로, 고통에서 건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거할성에 이르게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바른 길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거할성에 찾아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고통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 어느 형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진짜 꽤 됐지? 대전에 있었을 때니까 한 7, 8년? 일이 된 것 같아요.
7, 8, 하긴 뭐 그러니까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형제 집에 가서 잠깐 이렇게 교제도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형제님은 이제 그 형제님대로 어떤 모임을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교류는 없었는데 이제 어제 전화가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는데 마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주님 하는 그 마음이. 왜냐하면 이 영혼이 피곤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하는 그 피곤함이 멀리지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집에서 모임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 여기처럼 이렇게 건물을 얻어서 나와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아이가 이제 우리도 뭐 이런저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는 다 그러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가 봐요. 이제 거기도 뭐 우리와 그렇게 그런 거 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 거기도 뭐 동일한 그러한 어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모이는데 굉장히 이제 자꾸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예전에는 그렇게 만나는 게 좋고 교제하는 게 좋고 막 이랬던 사모했던 그 마음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고, 나부터도 어떤 이 삶에 이렇게 치우쳐 있고 삶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참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모여야 되나, 이런 것보다 그냥 기존에 어떤 이렇게 모임이 거기 가서 이렇게 그냥 지내는 게 안 낫겠나, 막 이제 이런 마음도 이렇게 들고, 막 이제 이런 어떻게 어떤 여러 가지 마음들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서 막 주님하고 있는 이제 찾아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뭐 이제 이런저런 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참 복인 것 같다. 저번 주에 나눴던 그런 말씀들 이렇게 같이 좀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 이 형제님이 그래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을 찾아가고 또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이제 그런데 이제 참 마음에서 이렇게 피곤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이 피곤한 이 사람이 거할성에 이르게 될 때에 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 것이 한 부분이 나오는데 6절이에요. 6절, 107편 6절.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요 한마디가 나와요. 누구에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형제님이 지쳤다며요. 그러니까 지쳤죠. 지쳤다는 거지. 그럼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가 지쳤는데 하나님 당신도 지쳤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라 했어요. 내가 피곤한데 당신도 피곤합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 했어요.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 당신도 어렵습니까? 내가 한계가 좀 있는데 하나님 당신도 한계에 좀 부딪혔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뻔한 말 그거 묻지 말고 뭐 그 뻔한 거 그거 묻냐. 하나님은 피곤치 않죠. 하나님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졌는데, 거반 죽게 되어진 이 강도 만난 자가 거기서 앉아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그래 봐요. 내가 왜 강도를 만나게 되었을까?
아하, 여리고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만났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이유구나. 이유를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에 요 길로 갈 것이 아니라 그때 저쪽 길로 갈 걸 그랬구나. 나름대로 이유를 거기서 분석하고 거기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나냐? 예?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왜요? 강도를 만나 겁안 죽게 돼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가 잘 분석하고 올바른 길로 찾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구원자. 예? 그 사마리아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형제님,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 불러봐요. 하나님, 당신이 목자시라며요. 그러면 당신이 인도해 주세요. 당신이 주인이시라며요. 그러면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피곤합니다. 하나님, 피곤합니다. 이렇게 찾아보라고, 하나님을. 그러면 내게 없는 정말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그 구원자가 와가지고 저 포도주와 기름으로 붓고 싸매어 주는 것처럼,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을 때에 내게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마음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게 안 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 우상이란 말입니다. 우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에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갖지 못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거기서 구원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 성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가 풍성하시고 당신의 인자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속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당신의 자녀를 내버려 두겠냐고요. 예? 당신의 자녀를. 우리 아들 생각이 나요. 이럴 때. 이 아들 얘기하면은 이제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있으면은 참 또 힘들어요. 이래. 정말 요만할 때, 지금도 요만할 때 어디 갔다 오다가 조만한 놈 이제 여기 갔다 오다가 이렇게 지금 윤호만 했을란가 이렇게 좀 뛰어요? 윤호 뛰어요? 못 뛰어요? 할아버지는 뛴다 하고 할머니 못 뛴다 하고 그러면 할머니 있을 때서는 이제 어리광 부리고 할아버지 앞에서는 이제 막 뛰놀고 그러는가 본데, 그렇게 어렸을 때 있잖아요. 조금 컸어요. 어디 밖에 갔다 오다가 괜히 장난기가 돌아가지고 걔를 놔두고 내가 불나게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니만 있잖아요. 막 쫓아 뛰어오더라고요. 내가 막 뛰니까. 근데 그 조그마한 놈이 쫓아올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골목 이런데 이렇게 딱 돌았으니까 아빠 안 보이니까 으앙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으앙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보니까 막 울면서 으앙 하고 이렇게 이제 뛰어오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애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 이거 잊어버릴 게 아니야. 와! 하고 뛰어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딱 하고 이제 딱 나타나니까 딱 끝이고 이제 딱 이제 아빠한테 야, 이거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 기억은 아직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잔인했냐 하면서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예? 그랬던 애가 고등학교 때 하도 말을 안 듣길래 제가 너 그렇게 말 안 들려면 우리 집에서 나가! 그랬더니만 진짜 나갔어요. 나가! 그러니까 알았다 하면서 문 딱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안 되는데 밤에 얘가 한밤중이니까 안 나갈 줄 알았는데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밖에 나가서 찾아다녔죠. 야, 어디냐 하고 이제 들어와야지 이제 나갈 게 아니다 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딱 울면서 그렇게 오는 거 보면서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할 곳이 없고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하나님 하는데 안색 확 낯을 하고 딱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인자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지금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인자하시게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바른 길로. 7번에 이제 바른 길. 우리 바른 길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 여기 보니까 125편 5절을 한번 볼게요. 125편 5절. (125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안위하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른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예, 이사야서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악인은 뭐냐? 악인은 여기 보니까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했는데 굽은 길로 치우쳐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는데 굽은 길로 치우쳐 가니까 평강이 깨져요. 평강. 뭐가 깨진다고요? 평강. 내 심령에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다. 그러면 지금 아하 굽은 길에 있구나. 이런 감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인도했다? 바른 길. 자기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를 죄인들과 함께 거하게 했다 그랬습니까? 125편 5절이었죠. 예,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는데 평강이 있을 리가 없지요. 평강을. 자, 그러면 자기의 굽은 길 이사야서로 넘어갈게요. 65편 2절입니다. 이사야 65편 2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65편 2절.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자,
패역한 백성이 누구냐? 패역한 백성이 누구냐? 자기의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패역한 백성,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는 자,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는 자, 구분길, 자기 구분길로 가는 자,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는 자, 구분길, 여기서는 불선한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그 바른 길에서 자꾸 자기의 생각을 쫓아 어디로 가냐면 불선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쫓아. 자기의 어떤 구분길로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한번 그냥 자유롭게 얘라 인무 자식아 그러면서 3, 4시 박수로 딱 이렇게 그냥 빠바바박 이렇게 하고 나가 이러고 이제 하나님 그래 불순한 길로 가고 자기의 구분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늘 자기 생각을 나타내고 이러는데 이사야서 57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57편 14절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자꾸 백성이 거치는 것에서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가 보죠. 자, 15절에 봐봐요. 지존무상하며 지존무상 이게 뭐지요? 지존무상? 영화 제목입니까? 지존무상. 예? 이게 예. 지극히 존귀하대. 야, 지극히 존귀하고 더할 수 없이 높은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예? 영원히 어떻게 하며? 거하며 영원히 거하며 야 지존무상하고 영원히 거하고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그죠? 영원히 거하는데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자 봐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자 뭐 영원히 거룩하시고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야 이거 놀랍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곤비할까 봐 장구히 매우 길고 오랫동안 화를 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여기 또 길이 나오죠. 무슨 길?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마음의 길. 자기 마음의 어떤 그 길. 근데 18절 말씀 봐봐요. 18절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어떻게 할 것이다? 예, 하나님이 그 길을 뭐 한다고요? 고쳐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고쳐주고, 예? 위로해주고.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굽은 길로 행하고 자기 불선한 마음을 쫓아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고치셔서 평강케 한단 말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렇게 바른 길로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강. 여러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길에서 살게 했는데 악인은 거기서 자기 일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자기를 세워놓고. 의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의인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신분상에서는 이제 거듭나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바른 길이 아닌 자꾸 이제 다른 길로, 굽은 길로 가더라는 거지. 굽은 길. 탐심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뭐 해준다? 고쳐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자꾸 자신을 부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7절. 시편 107편 7절.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할 성에 이르게 한 그 성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할 성에 이르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게 한 그 성에 거하는 게 맞잖아요. 이 말씀대로면. 맞죠? 바른 길로 이끄시고 거할 성에 이르게 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거할 그 성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게 한 그 성이 어딘 것 같아요? 예? 천국. 응? 시온? 예?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게 하는 그 성. 예, 시온성. 노래 생각나네, 그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봐요. 히브리서 12장 18절을 봐요. 자,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 붙는 산과 후군 검은 구름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 말씀을 이제 그만하세요.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랬죠. 여기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하면서 이제 18절에 시편 107편에는 거할 성에 이르게 했다 해서 이제 어디 이르렀는가를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18절 히브리서 12장 18절에 이른 곳은 여기는 여기서 지금 18절부터 모세가 두려워하고 떠올린다고 했던 이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시내산. 그렇죠? 시내산에서는 백성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두려워했고, 이 분위기 보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예? 불 붙는 산,
검은 구름. 예? 여러분 요즘 이제 이렇게 야외에 가면은 하늘 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막 구름 예뻐요, 안 예뻐요? 막 예뻐 사진 찍고 싶고 그러잖아요. 구름. 근데 구름이 어때요? 검은 구름이에요, 흰 구름이에요? 흰 구름 그런 게 예쁘지. 검은 구름이 자욱하면 아 예쁘다 그래요. 뭔가 좀 어두워요. 지금 검은 구름이 야 불이 산에는 불이 붙고 있고 검은 구름과 흑암, 폭풍 막 이래요. 거기 밑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평안해요, 두려워요? 모세도 두렵다 했단 말이에요. 모세도 두렵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저주라는 걸 알겠죠. 네? 축복이 아닌 세계라는 걸 알겠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신의 산이란 말이에요. 신의 산. 신의 산. 여러분은 여기 신의 산 여기에 거하고 싶습니까? 여기 누가 난 여기 거할래? 이럴 사람이 없겠죠. 예? 조금 있다가 3,000명 죽고 막 이러는. 그러면 이 신의 산은 뭐예요? 율법이 내려오는 곳. 인간이 내가 주를 위하는 곳. 예?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세워져서 하는 그곳. 이곳이 신의 산이란 말이에요. 사람인 내가 세워져서 하는 그곳. 알겠습니까? 그곳이 그러니까 자기를 세워놓고 자기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세계가 너희가 이룬 곳이 신의 산 거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평안이 없다고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신의 산. 모세도 두려워했다 그러고요. 모세도.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22절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뭐라 그랬어요? 시온산. 누가 아까 시온산 그랬잖아요. 그죠? 시온산 나오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하는 말하는 뿌린 핀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다?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장자들의 총회, 이 장자 거듭난 무리들의 어떤 그러한 총회, 예? 교회,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이 거하는 곳. 너희가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너희를 이 거할성에 두셨는데 너희를 이곳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이곳에.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도성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야, 이런 어떤 이 도성 23절에 이런 말씀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놀랍다 막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납니까? 그죠? 앞에 신의 산과 여기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신의 산에는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 세계. 예?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다스리는 그 세계. 예?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이런 곳은 네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 세계가 아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 알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하나님 도성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는 그 세계가 우리의 심령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그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자, 우리가 이런 곳은 여기라는 거죠. 시편 히브리서 앞에 보면 땅에 있는 장막과 하늘에 있는 장막 두 개의 장막이 나와요. 두 개의 장막. 땅에 있는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끝이 없는데 하늘의 장막에서는 예수님이 한 번에 다 이루었어요. 아멘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서 예수님은 이루셨다는 거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땅에서 난 자가 있고 하늘에서 난 자가 있어요. 땅에서 난 자, 첫사람.
하늘에서 난 자, 둘째 사람. 너희가 이른 곳은 땅에서 난 자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산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들이 거하고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늘의 도성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지. 하늘의 도성, 영원한 시온성. 예?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 세계가 너희가 거할 성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세계가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져서 이 심령에서 그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그곳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그곳에. 네? 우리의 인생이 광야처럼, 사막처럼 정말 유리하고 방황하고 쉴 곳 없는 그곳인데 땅에서는 쉴 곳이 없단 말이에요. 땅에서는.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좋은 지혜와 내 모든 생각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길에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서 난 자가 아니라 둘째 사람, 하늘에 속해서 난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 너희가 거할 성은 거기라는 거죠. 거기.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에는 두 성이 나와요. 계시록 마지막에서는 두 성. 예? 어떤 성? 예, 찾아봅시다. 계시록 18장 1절.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다고요. 무너졌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거할 성에 두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무너질 바벨론 성 같은 곳에 우리를 두셨겠어요?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가 뭐라면 귀신의 초소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들은 어디에? 땅에 속해 있어요. 땅에. 이들은. 그리고 거기서 치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크게 뭔가를 이룬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 돼요. 큰 성. 그런데 거기서 나오라 그러거든. 나오라 그러거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성이 처음으로 바벨성 성 쌓는 거 나오죠. 바벨탑. 예? 바벨탑. 예?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근데 자, 찾아봅시다. 창세기 11장. 이때 바벨탑 안 쌓고 그냥 언어가 하나였으면 우리가 참 그 언어 공부하느라고 고생 안 할 수도 있을 건데 참. 창세기 11장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꼭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 바벨론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내요? 바벨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 내 이름 좀 내보자 이거야. 사람은 죽어서 뭐니 해도 뭘 남겨야 돼요? 가죽을 남깁니까? 호랑이가 아니다. 나는 이 이름을 남겨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싼 게 바벨탑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데 마음을 같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마음을 같이 했죠. 거기에 정성 들였겠어요, 안 들였겠어요? 들였죠. 희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뭐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 그게 바벨이라고요. 그게 바벨. 바벨의 시작이 거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한 목적은 네 이름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한 거예요. 찬미를 받고. 예? 그런데 그 바른 길에서 딱 굽은 길로 가가지고 내 이름 내려고. 누구 이름 내려고요? 내 이름. 막 교회 명단 해가지고 이름 썼는데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뭐 개똥이 그랬는데 순이 그랬는데 순이가 나 왜 세 번째 썼냐고 그래서 1번째로 해줘 막 뭐 이런 식의 이름 유치하지만은 예? 종교 자기를 위한 땅에 속한 거기를 위해서도 희생하잖아요. 마음을 쏟잖아요. 그죠? 우리가 느헤미야서 공부하잖아요. 오후에 그 성 쌓는데 한 손에는 병기 들고 막 그러면서 쌓고 수고하고 막 그리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 들여서 성을 쌓고 그러잖아요. 예? 바벨도 그렇게 쌓았다고요. 그렇게 쌓았다고요. 출발이 중심이 사람이 주인된 세계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종교죠. 신의 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무너져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이거든. 모래 있는 집.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진노가 있는 잔이라는 거예요. 진노가 있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우리를 이르게 했다고요? 시온산에.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에 예루살렘 성에 우리를 이르게 했다는 거죠. 예?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 아까 저기 어디예요? 장자의 총회, 교회, 의인들의 영,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예요. 예?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오고 있더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르게 한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하나님이 이르게 한 곳이 여기라고요. 우리를. 예? 정말 인생 광야 길과 같고 그 인생에서 아무리 그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해도 이 목마름이 해결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와, 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어떻게 해요?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안 아프다. 그러면서 밑줄 팍팍 이렇게 이제 끄는 거죠. 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을 식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우리를 그렇게 이르게 하신 그분이
이 땅에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자리 잡고 계시면서 우리의 눈물도 씻기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 나를 이끌지 아니하며 아픈 것이 정말 다시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와서 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믿음으로. 예? 소망은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고, 믿음은 그걸 갖다 누리는 거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신의 산? 거기에서 평안을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쫓아 굽은 길로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또 성, 거기서 하나님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 예? 친히. 자,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준다고요. 예? 광야에서 유리하고 뭐지요? 사막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요. 아멘? 그걸 먹으라고요. 생명수가 우리 속에서 강같이 흘러 넘친다고요. 넘친다고. 윤호가 왕 하고 할아버지 하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야야야 나 일하러 가 바빠. 너 알아서 찾아가라고 그 좋은 차 딱 타고 뿡 하고 가는 할아버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우리 아버지 말씀에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아직 저 마늘밭을 맸는데 아이 조그만 놈이 자꾸 와가지고, 조그만 놈이 접니다. 자꾸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버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늘밭 맸는데 저리 가 이놈의 새끼야 집에 가니까 안 가고 어버줘 그러니까 참네. 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 이 새끼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저 강물에 갔다가 쳐박아버린다. 그러니까 강물에 갖다 던져버린다. 그랬대요. 잔인한 아버지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 옆에서 그러냐면, 그러면 목균이는 없어. 그러면 목균이는 없어. 가지도 않고 거기 옆에 서서 그러면 목균이는 없어. 그러면 목균이는 없어. 어버져 그러다가 물에 갖다 집어넣는다니까. 그러면 목균이는 없어. 그러면 아버지가 홈에 놓고 어버졌다 그러더라고. 홈에 놓고 어버졌다고. 예? 여러분 그 물에 갖다 이렇게 물 거예요? 어버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물에 갖다 쳐놓겠어요. 그렇잖아요.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주리니 은혜로 준다는 거예요. 뭐 해서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잘해서. 뭔가 이렇게 갖춰서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값없이 준다고. 하나님의 것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잘해서 받는 건 그것도 구분길이요. 구분길. 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들. 예? 그 땅에서 이길 필요는 없어요. 그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기는 거지. 아멘? 이 땅에서.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이르게 했다.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이르게 했다. 생명수 샘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흘러나온다. 피곤하지 않다. 내 영혼은. 이제는 피곤한 것이 아니다. 내 영혼은. 왜요?
샘물이 있다고요. 샘물. 거기서 생명수가 그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시편 이제 본문 돌아와서 잠깐 보고 마칩시다. 시편 110편. 이에 저희가 큰 신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6절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에 거할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거할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거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와서 자꾸 내 이름 내려고 하지 말아요. 예?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족한 거예요. 아멘.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지요. 자,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한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명한 그러한 삶을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또 발견하시고 또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놀라운 그 영광들을 이 땅에서 또 끊임없이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정말 거할 성 안에 두시며 또 거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며 산성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결코 우리 스스로의 삶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인 걸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귀한 생명이 아름답게 자라고 나타나며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당신의 귀한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있는 곳곳에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 행하시고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수를 끊임없이 나타내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